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끝절 3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이 활쏘기에 대한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활쏘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책을 구해다가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 활쏘기, 궁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궁도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를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차 마시는 거를 다도라고 하고 검도라는 말도 검 이렇게 하는 검도 이렇게 도자를 붙이는 표현은 일본식이랍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은 좀 일본 거 안 좋아하는 그런 뭔가 정서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활쏘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부터 이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관역이라는 단어도 활쏘기 하려면 관역을 맞추잖아요. 이 관역이라는 말도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쓰는 한자. 그래서 그 한자로 보면은 이 관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혁, 꿰일관자에다가 가죽혁자 써서 관혁이라는 그 중국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서 관역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보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관역이라고 하는 것, 활을 잘 쏘려면은 조준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역을 정확히 보고 관역을 정조준을 딱 한 다음에 쏴야지 조준을 잘못하면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을 잘 쏘기 위해서도 이 조준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관역을 잘 알고 그 관역을 잘 조준해야만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선수가 말이에요. 공을 차는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골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은 몰고 다니기는 했는데 정말 그 그라운드에서 축구장 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공을 가지고 뛰기는 했는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몰고 다녀. 아주 지치도록 골은 가지고 몰고 다녔지만 골을 못 넣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뛴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정말 이 골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골대에다가 골을 많이 넣어야 그래야 경기를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가? 뭔가 이 신앙 생활의 목표, 뭔가 이 신앙 생활의 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정말 관역이,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꼴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막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향방이 없이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뭐 불신자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또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피하고 정말 영적 생활을 잘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이 소울이라고 그래서 정확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 내 영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 드리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영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히 구원을 이제 이루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은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혼까지도 거듭나서 혼까지도 완전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이 거듭났더라도 혼은 여전히 이전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열심히 자기 영혼, 정확히 말해서 혼, 이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을 그냥 이 육체의 생명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오면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푸시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 목숨과 우리의 혼, 우리 인격이 포함되는 이 혼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혼이라는 그런 단어로 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푸시케, 제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혹시 온 천하를 얻는 것의 목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자기 힘으로 하다 세상살이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힘이라도 힘입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얻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온 천하를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를 자기가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혼을 잊어버리면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가 평안하고 순탄하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럴지라도 자기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었구나, 그리스도라고 믿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말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해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주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예요? 참 제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가 있다는 거죠. 진짜 주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씀에 거하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된다.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비록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지배한다면은 죄의 종된 상태인데 그거는 무슨 상태냐? 원수 마귀의 종된 상태다. 그래서 쭉 뒤로 나가보면은 44절에서 아주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굽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아비의 그 마귀의 욕심이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물론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마다 뭐하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막 미워하고 사람을 막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막 자기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원망이 올라오고 막 불평이 올라오는 이것은 우리가 죄에 여전히 묶여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지금 계속 마음에 찔리는데 오후에 피곤해서 살짝 제가 누웠다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제사모 와가지고 잤어요, 안 잤어요? 그래서 앉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거짓말이 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그 혼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닮은 이 우리 혼의 모습을 빨리 이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는 바로 이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거듭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당히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은 들어갔더라도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것은 분명히 구별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분리돼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 영적으로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그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긴 하더라도 그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왕의 영광으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뭐 우상 숭배와 술수와 뭐 미워하는 것과 뭐 다투는 것과 뭐 이단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1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 에베소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긴 들어가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영광, 왕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는 것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 12절에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그러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소화가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모습.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유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습니까? 믿은 자가 그 유업을 물려받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는 삶이죠. 그런데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긴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표현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과거형이 아니고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뜨겁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철야도 하고 매일 전도도 하고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게 과거에 이긴 자가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현재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아주 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구원함을 받는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고 소울, 보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고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37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 영원한 그런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25절 끝부분에 나오죠. 너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살았다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 이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근데 여러분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악독이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외식하는 거라든지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는 다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사람의 모습들 다 이제는 벗어버려라. 제껴버려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갓난아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효력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또 먹어요? 거듭나서 아이가 돼 있는데 근데 또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했어요. 또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복음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먹어서 이미 거듭나게 했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부터 해가지고 산상순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어린아기가 젖을 먹듯이 열심히 막 섭취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 것을 열심히 먹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라서 구원을 이루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인격을 포함한 혼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먹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으로써 너의 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섭취하는 이런 그 일을 해야만 우리의 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혼의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모르시나 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가?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저를 위해서 지금 죽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지. 아니, 너 왜 나 위해서 죽지 않냐? 너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느냐?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애통해 해야지. 아이고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그게 지금 그럴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예, 석자입니다. 지금 메코가 석자예요. 예, 그 사람에게만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부터 이 계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 계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불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근데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불가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인다니까. 에휴 저거 검정 묻었네 뭐 이렇게만 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계명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보이겠어요? 자기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의 계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만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는 안 보이니까. 자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안 보여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통회하는 이런 마음만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부지런히 순종하는 이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네가 하라, 이 계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상태, 여전히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리스트인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영혼을, 자기의 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리스트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사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혼에 이르는 구원의 그 과정까지 이 아벨은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 같은 경우는 제사에 실패하고 나서 아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것,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바로 여전히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원수 마귀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가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요, 아벨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졌던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원수가 그와 동행해주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오지마! 마귀야 따라오지마! 아무리 그래도 마귀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고 아유 힘들어 동행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 원수 마귀와 같이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은 결과 그 방주가 노아를 그 홍수에서 건져내주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은 마침내 그 혼의 구원을 이룬 것이 우리가 저 하늘에서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런 믿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잘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 혼의 구원을 잘 이루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대학생 선교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계 선교 거기에 그냥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이끌어가는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가 되었으니까 부목사로서의 또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이 교부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저희 신앙생활의 목표였습니다. 맡은 교부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열심히 성장을 시키고. 좀 너무 좀 지나쳐서 경쟁적이 막 되더라고요. 다른 목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뭔가 이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뭔가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또 여기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교회에 딱 연결돼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역시 교회 성장. 좀 부끄러운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교회를 어떻게든 빨리 부흥을 시켜야 된다.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건 뭐 경쟁적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투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목숨 거는 것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명은 끌어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가만히 나중에 들으니까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친척이 끌어갔다고 딴 데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이 소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꼬리표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꼬리표라는 거지. 어쨌든 그냥 이건 뭐 투쟁 이런 투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 하니까 웬만큼 교회가 이제 막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차에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큰 이제 고난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 골짜기를 막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믿음의 결국, 믿음이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방향, 그것은 뭐냐? 네 혼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네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는 이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는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도록,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를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온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한 사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참 오해도 받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오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괴로움들이 막 오는데 그것을 나는 바울처럼 기뻐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야. 너희를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더라고요. 야, 역시 바울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나는 아직도 이 혼이라는 것이 여전히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그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올라가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그 말씀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왜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 앞에 정말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 가면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다 아이고 못하겠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꿇을 때에 그때서 성령은 붙들어서 이끌어서 그래서 형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지원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히 이루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잘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왕의 영광까지 나아가시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